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거. 지난주는 요셉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감옥으로 갔고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고 또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도 교만하지 않은 모습을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건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랬거든. 근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사무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을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었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서 태어난 배경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일부 다처제란 말이야.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야. 근데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부인은 애를 낳아. 자기는 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늘 갖고 기도해. 한나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안 줘. 근데 어느 때 알고 어느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줬냐? 이스라엘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말하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알고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무엘이 잉태됐지. 근데 그 나시린을 서원하면서 한나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젖되기 전에 이미 교회에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혼자 자란 게 사무엘이야. 그러다가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러고 나서의 이야기야. 오늘 3장 19절에서 21절.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설교 이전에 말씀의 본문을 항상 조금 묵상해야 되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여기서 이미 다 찾아야 돼.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은 1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함께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함께의 비밀을 누렸고, 두 번째는 뭐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 선지자로 세웠는데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뭐라고? 부르심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를 랩런트로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야 돼. 기도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래. 하나님은 뭘로 나타내신다고? 말씀으로. 그게 뭐야? 예배의 비밀이야. 이게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요 비밀이 있어야 돼. 함께라는 건 기도하는 비밀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누림, 즉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 방법에 정확히 말하면 기도라는 게. 그리고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정확해야 되냐?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의 기준이 요거거든. 왜냐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착각할 수 있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치를 묘하게 섞어질 때가 있어. 여러분이 섞고 싶어서 섞는 게 아니라 이게 인도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나에게 응답하심인가? 이게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한 기도 응답인가? 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좋은 걸 원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때가 되게 많아. 또 하나, 성령 인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내가 좋고 편하고, 내가 그래서 단적으로 예를 들었잖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날 비가 안 오다가 좀 날이 꾸물꾸물했는데 비가 안 오다가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전도사님이 같은 이제 연구원 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형님 나는 성령 인도를 잘 받았고 우산을 갖고 왔대. 내가 어떻게 할게? 나를 위한 거다 이놈아. 그러고 내가 그 우산 뺏어갖고 내가 쓰고 가고 걔는 비 맞고 뛰어왔어. 이게 성령 인도야? 이게 기도 응답일까? 근데 우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처럼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나 좋으면 성령 인도고 기도 응답으로 착각할 수 있어.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거에 분명한 기준점은 있어야 돼. 그게 나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비밀. 즉 여러분이 정말 꼭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비춰서 나를 점검하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돌아봐야 돼. 나를 볼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여러분은. 후회하라는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랩넌트 여러분은 후회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잘못된 거, 꼭 실패한 거 같은 것까지 여러분은 실패가 없다니까. 실패한 거 같으나 그게 쌓여서 경험치가 되고 힘이 돼. 여러분의 토양의 양분이 되듯이. 그러나 잘못된 길로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돼.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걸 하라는 말이 아니야. 이마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건 여러분을 율법의 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이지. 왜 정확한 언약이니까? 언약은 다 같은 언약이지 왜 정확한 언약이라고 표현할까? 사무엘도 정확히 얘기하면 상처로 시작해야 돼. 어렸을 때 뭔가 철들고 뭘 인지하고 알을 때 이미 어떻게?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이 앞절 사무엘상 3장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냐? 엘리 제사장이 있는 방은 따로고 어린 사무엘을 혼자 언약궤 옆에서 잤어. 여러분 같으면 자겠어? 김수빈이 오늘부터 교회 와서 혼자 계속 자라 그러면 자겠어? 힘들 수 있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근데
이 비밀이 있으면 다른 거야.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냐? 제일 먼저는 언약궤 옆에서 잤던 사무엘을 볼 수 있어야 돼.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래.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무엘이 가졌던 게 말씀의 흐름이야. 근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진짜로 사무엘이 확인했던 게 뭐냐? 과거가 분명했던 거야. 사무엘의 시작. 그래서 실제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미 사무엘은 뭘로 시작했냐? 영적 서밋의 비밀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이제 진짜로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여러분의 과거가 이따 이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을 조금 할 텐데 과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 상처라는 걸 갖고 있어. 영적 상태, 영적 서밋의 비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상처가 여러분의 언약이 돼야 돼. 이게 상태가 바뀐 거야. 무슨 얘기냐면 상처가 아니라 언약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유를 발견한 거야. 이유를 발견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원인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설명이라고 해야 돼. 말 못하겠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요즘 대부분에 뭐가 있냐? 원인하고 쉽게 말해서 이유를 찾질 않아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다가 있냐? 모든 것이 결과론 쪽에 이렇게 딱 매여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계속 말을 해. 여러분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좌파나 우파나 치우치면 안 돼. 여러분은 복음적 객관성을 띄워야 돼. 그러니까 복음적 객관성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요걸 아는 거야.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 초등학교 교사 한 명이 자살을 해서 문제가 됐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일어나시고 교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랬는데 이제 뭐 49제 앞두고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또 자살을 했지 2명의 선생님이. 정부와 뉴스와 모든 세상에서는 뭘로 갔냐? 결과론적으로 계속 가.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방법만 자꾸 찾으려고 그래. 여러분은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그거에 대한 원인이 있겠지. 나는 계속 드는 생각이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 세계적으로 나라가 무너져가면 어떻게 되냐? 역사학적으로 나라가 무너진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어. 첫째, 복음이 무너지고 두 번째 무슨 일이 생기냐? 교육의 문제가 와. 교육의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 후대의 문제가 와. 이러고 나라가 무너져 버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전 세계가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 왜 이 얘기를 해주냐? 왜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할까? 아니, 말씀은 말씀이지 왜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할까?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에 비춰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자신의 역사, 개인도 역사야. 역사의 시작의 제일 작은 단위가 뭐냐? 개인의 역사야. 그 개인의 역사가 모여져서 한 가문의 역사가 되고, 가문의 역사가 모여져서 한 민족의 역사가 되고, 민족의 역사가 모여져서 한 나라의 역사가 되고, 그 나라의 역사가 모여져서 시대가 되는 거거든. 그렇다면 왜 그 얘기를 하냐? 작은 한 개인을 알지 못하면 시대가 안 보여. 반대로 얘기할게. 여러분 자신이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에 비춰서 보여지지 않잖아. 시대는 안 보여. 보일 수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의 치유라는 이 말은 단순히 아픈 게 나았다 이게 아니야. 또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유와 원인과 이유가 발견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시의 엘리 제사장이 오늘 아까 2절 3절에서 봤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 얘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 그 속에서의 사무엘의 정확한 언약 잡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셨던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말 그대로 오늘의 흐름을 찾은 거야. 어려운 상황, 현실, 정황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래.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전체 한 국가에 어떻게 행하심을 이야기하셔. 그래놓고 뭐라 그래? 12절에는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즉 엘리 제사장의 미래. 그리고 뭐라고? 교회에 대한 미래를 얘기해.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중고등부 때는 잘 모르겠지만 대학 청년부 또 중고등부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이상하게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 좀 다니고 맨날 교회가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너 교회충이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벌레라는 뜻이잖아. 실제로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떠냐? 없어. 별로 개념이. 엄마 아빠 때문에. 가야 할 것 같아서. 실제로 대부분의 지금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학 청년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지. 왜 그러냐? 분명한 이 부분에 대한 걸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고 상황하고 현실하고 정황만 보니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이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거야 또. 이게 단순히 교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보여진다는 의미는 정확한 언약이라는 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투영돼야 돼.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처럼 지금 뭐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기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구약처럼 뭐 수비나 으아으아으아 내가 가으아 이래야 돼? 그건 귀신이야. 그럴 일 없어. 무슨 얘기냐? 말씀의 흐름에 비춰서 오늘이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상황과 현실과 정황과 이거에 쫓기지 않는다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나라의 어려움이 있겠지. 또 교회의 목사님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갈등도 있겠지 분명히. 당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둡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땠어? 좋은 고기는 지들이 처먹고 안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수정되는 여종 있으면 강간해버리고 그랬던 상황이야. 시대별로. 지금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 그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슨 교회가 이래 소리 많이 듣지. 근데 여러분은 반대해야 된다니까. 교회충이 아니라 교회 가는 애는 좀 달라 이래야 된다니까. 내가 되게 웃긴 게 하나 있어. 김수철이 교회 지금 예배 나오지도 않는데 김수철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 김수철이 좀 뭐가 다르대. 그렇다고 뭐 수철이가 뭐 대단히 개인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뭐가 있대. 그 말을 다 해.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영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그 얘기를 해. 무슨 차이냐? 요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서 다른 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냐? 미래.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에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야. 그게 점점 확산되는 거. 그게 뭐냐? 이제는 영적 서밋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의 흐름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줘야 돼.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분명한 이유와 온전한 완전한 원인이 보여졌다면 답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그 오늘 속에서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서밋이라는 건 최고 뭐 이런 뜻이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최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 그럼 그 서밋의 흐름 속에서는 뭐가 되어지는 거냐? 사무엘을 보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9절 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야. 이게 영적 서밋의 흐름이야.
그러고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있는 거를 쫓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지냐?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져. 7장 1절에서 15절. 뭐 했어? 미스바 운동. 그렇다고 분명히 알아도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여러분만큼은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어쩌면 그거는 여러분 인생에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정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해. 내가 항상 말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타들텍 하고 청바지 입고 프레젠테이션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저런 싸 이래. 하늘나라 간 잡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멋있네. 이게 세상의 가치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의 성공의 개념은 그 수준이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수준에 가는 정도. 근데 성공해서 해야 될 건 다르잖아.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살지 말라 이 말 아니야.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의 걸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고, 그럼 그 최고의 자리에 가서 뭐 할 거냐는 거야. 그게 사무엘은 정확한 언약 속에 있으니까 미스바 운동. 그러고 뭐 했냐? 정말 중요한 거.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뭐? 다윗을 기름 붓지. 여러분을 통해 후대를 남겨. 나는 지금도 계속 꿈꿔.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고 그 렘넌트가 또 그 렘넌트를 세우는 꿈을 꿔. 나는 정말 기성세대 분들한테는 미안한데 기성세대는 한계가 있어. 상처가 뒤집어지질 않아. 희한하게. 아니, 나부터도 그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치유받고 많은 게 달라졌지만 어떤 상황이 부딪혀 오면 또 스멀스멀 올라와. 뭐가. 여러분은 뭐가 다른 줄 알아? 그 기초가 틀려. 그 기초 틀린 걸 또 도와줄 수 있어야지. 한 연극을 봤어. 그 연극을 보면서 내가 계속 생각한 게 그거거든. 어느 자리에 있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릴 수 있겠구나. 그 일을 하는구나. 노숙자로 나온, 거기 주인공이 노숙자잖아. 노숙자가 돼 있는 상태.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 과거를 다 잊었는데도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도우려고 그래. 그러고 알고 보니까 뭐야? 의사. 근간은 못 바꾸는 거구나. 렘넌트라는 근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멋있는 자들이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치는 몇 천 배, 몇만 배일 거야.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서밋 타임,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근데 뭘로 행복해야 되냐? 여러분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시대에 살릴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라는 걸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거울을 봐도 내 외모만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거울 속에서도 이게 보여야 돼. 샤워를 하고 머리 드라이를 하고, 특히 여자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 보잖아. 그때마다 그걸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집중의 비밀을 찾아 반드시. 그러나 그 집중 속에 제할 건 제해. 여러분 유튜브나 스마트폰에 굉장히 집중 잘하잖아. 사실은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뭐냐? 걸러야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 말고, 그리고 선택적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서밋타임이라는 건 이걸 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기도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뭘 해야 되냐? 살리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내가 이번에도 지금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야. 뭔 줄 알아? 물론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 얼마나 힘드셨겠어. 내가 그전에도 사실은 공교육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너무 선생님들을 우습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가슴이 아픈 건 뭐냐? 초등학교 아이들, 그 선생님들이 담임했던 반 아이들은 충격이 어떨까? 아, 힘들면 그냥 죽어도 되는 거구나. 이걸 교육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당당하게 살리는 자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또 교회 속에서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어려움을 탓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자 말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을 통해 교회가 살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분쟁이 그치고 마귀의 일이 그치고, 그러므로 그 현장 모든 자를 살릴 수 있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무엘과 같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